1장 1절입니다. 창세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 사도신경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음의 이제 기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거죠. 복음의 요약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제 시작할 때 보통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시작하는데, 이건 단순히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리는 구호가 아니다. 모든 함께 모인 신자들이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또 이것을 또 함께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믿는 바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궁극적으로는 이 거짓 복음을 분명하게 배척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 또 주어진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 아닌 다른 것을 고백하고 다른 것을 주장하는 이들을 이제 걸러내고 또 배격하고 싸우도록, 그래서 거짓 복음과 싸우도록 또 주어진 이 신경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매주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다. 뭐 가장 힘이 센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 사사는 삼손이다. 선아, 문제 한번 내볼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모세? 그래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문제 선의를 해서 네, 정답. 약간 이제 눈이 살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잃은 듯한. 중간중간 퀴즈를 낼 테니까 잘 맞춰봐요. 양선 잘하는지 아빠가 볼게요. 그럼 다시 한 가지만 더 문제 내봅시다. 천지를 누가 만드셨어요, 양선? 네, 정답입니다. 정답. 2개나 맞췄네. 중간에 하나 더 낼 테니까 그렇게 한번 기대하고 있어요, 양선. 알겠어요? 네, 그래서 다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사사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알아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저도 아마 수천 번 이상을 암기했을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걸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암기했기 때문에 정말 모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 하나하나의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꼭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분들에게 이 사도신경의 그런 이제 흐름을 쫓아서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럽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또 다시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혹시 우리가 없더라면,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긴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믿는 바가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또 기초적으로 적어 놓은 건데, 이것을 이제 잘 알지 못한다 한다면 내가 믿는 것도 불분명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동일한 함께 고백하는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그 사도신경이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함께 믿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한 절 하나하나씩 그렇게 한번 살펴가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선배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는지 살폈었죠. 이 믿음의 3요소라고 하는데, 선이 이거 잘 외워도 다음에 문제 될 거야. 믿음의 3요소 혹시 알아요? 이번에 알려줄게.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했어. 아빠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했어. 그래서 설교를 혹시 잘 안 들었으면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3요소는 지식. 한번 외쳐봐요. 선임아 시작. 지식, 동의, 신뢰. 그러면 믿음의 3요소 하면 지식, 동의, 신뢰.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좋았어요. 이거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이 3요소가 이 바른 지식과 이 지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동의하고 부정할 수 없어야 돼요. 이게 너무 그러하다. 이걸 동의해야 되고 이것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올바른지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포함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 예수 믿어 이러면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어 하면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여기고 그가 무엇을 믿는지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잘 믿는다라는 거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도에 열심히 다니고 뭔가 하여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게 약간 믿는다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결여된 상태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붙잡았더라면 저도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라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믿음에 대해 합당한 고백과 또 그것을 따라가는 삶,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모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 근데 굉장히 약간 아슬아슬한 그런 모험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안정되고 딱 물어보면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물론 이걸 다 대답한다고 해서 100% 믿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믿는 바가 뭔지, 우리가 정말 이거를 부정하지 않고 정말 그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 이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전능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 잘 알다시피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다. 양선, 전능하다는 뜻이 뭐라고? 잘 안 들은 것 같은데. 다시, 전능하다라는 게 뭐냐면 다시 알려줄게. 잘 들어봐. 믿음의 3요소 뭐라고 했어요? 시작. 와, 그러면 전능하다라는 게 뭔지 알려줄게. 이번에는 목사님이 알았죠? 전능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능하시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한계가 없으셔. 뭔가 하지 못할 게 없고 한계가 없으시고 그걸 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약간 좀 길지만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한번 다시 질문. 전능하다는 뜻이 뭐예요? 모든 일에 능하신. 정답. 벌써 3개 맞췄어. 오늘 3개. 집에 가서 칭찬 더 해줄게요. 좋아요. 집에 가서 또 문제 내줄게요. 좋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능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는지 이거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양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와우 좋아요 맞았어요 벌써 4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바라이든 바라인데 바라예요 바라 히브리어고 바라인데 이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만 쓰실 수 있는 단어가 바라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고 또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궁창이 있었어요. 하늘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으로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고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정말 수많은 생물들을 만드셔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제 갑자기 주일학교 설교처럼 되고 있는데 오랜만에 약간 이런 느낌을 받네요. 좋네요. 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문 지구상에 이 알려진 생명의 종류, 생물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선이 알아? 원숭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엄청 많은 생물들이 많은데 거기에 몇 가지 정도가 이 지구에 살고 있을까요? 빨리 맞춰보세요. 2만? 훨씬 넘어요. 훨씬. 이런 정말 스케일이 큰데 맞아 그것보다는 안 되고 알려진 게 이제 140여만 종이라고 해요. 이게 밝혀진 숫자예요. 그러면 밝혀지지 않은 숫자를 학자들이 추정할 때 한 500만에서 이 3천만까지 추정해요. 그러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발견되지 않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식물, 동물, 뭐 미생물, 지상생물, 해양생물, 뭐 정말 많은 그리고 볼 때마다 놀라움의 그 신비로움의 연속이죠.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다양한 그 생물들이 존재하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시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한없는 지혜로 그 모든 생물들을 하나하나 지으시고 만드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전능하심이 놀랍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세상 가운데 법칙을 또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혼돈 속에 있을 수밖에 본래 없었는데 낮을 이제 해가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달이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력을 만드시고 또 이 땅의 생물들이 땅에 발붙여 살아갈 수 있도록 중력을 이제 만드신 거죠. 그리고 새들에게는 공중을 날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물고기들은 어디에서 살 수 있게 만드셨어? 그렇죠. 바다와 물 속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를 볼 때 정말 놀랍다, 전능하시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만 봐도 더 놀라워요. 인간만 봐도 우리 자신만 봐도 이 하나님의 창조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졌고 근육이 300여 개의 근육. 양손 표정 좋았어. 약간 깜짝 놀라는 표정이야. 그리고 인체 혈관에 쭉 늘어뜨려 놓으면 지구 몇 바퀴를 돌까 양선? 우리 혈관이 있어. 이걸 쭉 늘어뜨려 놓으면 우리 안에 혈관이 있는데 그걸 쭉 늘어뜨려 놓으면 지구 몇 바퀴를 돌 수 있대?
정답이에요. 우와, 세 바퀴를 돌려주세요. 네. 그리고 뭐 뼈는 이제 206개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걸 보면 대화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대화하는 시간 아닙니다. 물어볼 때만 답하세요. 물어볼 때만. 이 최첨단 과학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뭐 우주선이나 기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 지구 밖으로 나가면 이제 수많은 별들이 있죠.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은하가 있는데, 은하는 이제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의 모임이 은하라고 해요. 1000억 개 이상. 그런데 이러한 은하가 우주에, 이 은하가 1000억 개가 또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하를 이루려면 별이 1000억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1000억 개의 모임인 은하가 1000억 개가 또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굳이 계산하자면, 여러분 사막의 모래알 개수보다 10배가 많은 게 이 지구 밖에 떠다니는, 뭐 날아다니는지 떠다니는지 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 우주 가운데 있는 별들이 정말 이토록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현대 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들만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나아간다면 훨씬 더 많은 별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모든 생물들, 또 엄청난 우주가 존재하는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이 정교한 이 모든 생물들이 그냥 우연히 갑자기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걸까? 신이 없다라고 믿는 무신론자들은 이 모든 게 다 우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거죠. 근데 뭐가 더 믿을 만한 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수많은 생물들, 그 수백만의 그 종류의 생물들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이 정교하게 디자인된 우리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이게 더 믿을 만한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 한계없는 지혜로 이걸 디자인해서 만드셨다라고 믿는 게 더 믿을 만한 건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게 훨씬 더 믿을 만한 것 같아요. 이걸 따져본다면. 맞죠? 그렇죠. 맞아요. 양손은 하나님을 이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좋아요. 좋아. 집에 가서 또 이야기합시다,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혹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가짜예요.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우연히 존재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아는 동네, 제가 이제 그 백수라는 영광 백수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집 아이의 이름이 우연이었어요. 우연히. 근데 우연히 제 자신들이 존재했고, 또 자기의 딸이 존재했다라고 그렇게 믿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데 우연으로 지었어.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겠죠. 믿지 않겠죠.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연히 존재했고 이제 인생이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자신들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자신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 또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바로 신자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좀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당면한 그 어려움들, 어떤 힘듦을,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큰 질병이나 어려움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이제 불치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여러분 믿는 신자들 중에도 많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를 깨끗게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나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병이 치유되지 않고 혹시 죽음을 당했을 때, 아니면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이것을 의심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했는데 내 이 질병 하나조차도 고치지 못하십니까? 내 병 하나 깨끗게 하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대학 입시나 또 어떤 분들은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또 좋은 그런 직장,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또 기도하는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결과는 이제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거죠.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치 전능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그게 딱 일치해야 되는가? 그분의 전능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것인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는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100%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한 일이 혹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것을 의심하고 혹시 부정한다라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계속 져요. 그리고 아주 회심의 그런 카드를 꺼내 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 이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정전터에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질 수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도 겁먹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오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그들이 믿는 신이 누가 더 어떤 신이 강한가를 따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따르는 그 신이 강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하나님이 강한가. 근데 이제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나오니까 겁먹었죠. 근데 결과는 어떠했냐면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됩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죠.
그리고 도리어 큰 패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렇게 성취되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 아버지 되신다.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선아,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아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선이에게 어떤 사람이야? 아빠는? 아빠는 아빠야? 선이가 이 땅에 존재하려면 누가 있어야 됐어? 또 하나님. 맞아.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돼? 아빠 있어야지. 아빠. 아빠 있어야, 엄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모든 힘과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참 보호자 되심을,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걸 믿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날마다 술 드시고 막 주정 부리시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버린다라면 사랑은 하시겠죠. 사랑은 하겠죠. 그런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를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오버랩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이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이 이 찬양 사역자였던 강명식 그 찬양 사역자. 여러분 잘 모르나요? 강명식 씨. 아니야. 엄청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간증할 때, 찬양하시며 간증할 때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게 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게. 왜냐하면 본인 아버지는 날마다 술 드셨거든요. 날마다 술 드시고 돌아와서 계속 때리고 던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게 막 아주 유쾌하거나 감사함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 자신의 육체의 아버지를 볼 때 그 감정을 하나님께 대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데 너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그 세상의 그 육체의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가장 선하시고 가장 큰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시는, 이거를 고백하기까지, 이걸 믿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 이 천지 창조를 보며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자녀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피시고, 그래서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살피시는 분.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죄인인 거죠. 그것을 다 거부하고 그것을 다 거절하고 내가 주가 되려고 했던 우리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을 의존하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셔야 돼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힘과 지혜, 능력, 여러분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는 내가 괜찮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감당하고 또 행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괜찮아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한국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를 그래도 보살피고 살펴주신 우리 부모를 만난 것도, 그 어떤 것 하나도 그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대신 신앙 고백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요. 믿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데 그런 분 중에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 중에서 이제 자기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뭐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나의 아내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내분이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상한 전도사님이었어요. 내가 보니까 이 이야기 들어보면 이상해. 왜냐하면 남편한테 당신은 살인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은 이 살인처럼 아주 중한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살인만 안 저지르고 나머지 각종 나쁜 것을 다 하셨던 분이야. 옆에서 보면 막 옆에 제가 같이, 저 청년 때 만났던 분인데 저를 지도했던 사수야. 그 일에 제 인테리어를 여러분 1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 일 할 때 저를 가르치고 지도했던 사수인데 사람은 괜찮아. 근데 그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별로야. 뭐 그 아내분은 모르지만 막 술집에 가셔서 막 여자 막 이런 분이었어. 근데 이제 자기의 구원을 그 아내에게 딱 의지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내가 한 말이야.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내가 전도사인데 그 아내가 이야기하는 게, 당신이 살인만 하지 않고 큰 범죄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의 그 말이, 아내가 혹시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냐고요? 아니죠. 남편이 예수를 알고 믿고 고백해야죠. 그 남편의 입술로, 그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죠.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있어요. 부모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마치 자신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돌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자기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들은 자기가 속한 교회가 마치 자신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잘 인정받은 사람이야.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고 복음에 분명한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이 괜찮아.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막 맺혀가는 교회. 근데 그 교회의 등록 교인이야, 자신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그 목사님처럼 또 그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괜찮은 정말 분명한 믿음 있는 그렇게 자기를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 안 돼요. 자신이 예수를 믿는가, 자신이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이의 어떤 신앙이,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으셔야 돼요. 양선, 누가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양선은 아빠가 목사님이면 구원 받을 수 있겠지.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양선은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엄마가 선이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해 주잖아. 그러면 그걸로 구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선이는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듣고 있었어? 다행인데. 안 듣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이는 믿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야? 옆에 진영 이모의 아버지라고 믿어야 될까? 하나님이 선이에게 어떤 분이라고 믿어야 될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 누구의 아버지야? 목사님의 아버지, 진영 이모의 아버지. 그럼 누구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될까? 선이가. 누구의? 양선의 아버지. 이렇게 믿어.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처음에 이야기할 때. 주님이시고 또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눴어? 한 글자만 힌트.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같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시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하루하루를 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